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했어요.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온 가족과 모든 소유와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한 번씩은 이 떠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낯선 땅, 미지의 땅인 아르헨티나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 배를 타고 온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뭘 믿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민 간다는 이 사실,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그때 마음에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온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그것도 지구 반대편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자, 야곱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45장 28절, 어제 본문이었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꼭 봐야겠다라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더 늦기 전에 꼭 그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소망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지요. 약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0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지금 한 39, 40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17살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으니까요. 지금 야곱은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 오랜 기간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죠. 죽기 전에 그를 꼭 봐야겠다. 그런데요, 비록 애굽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또 그곳에 가면 풍족한 양식이 있어서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130이라는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새로운 땅으로 이민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떠나기는 떠나는데 아들이 보고는 싶은데 그의 마음에는 한편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 앞에 그럼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제일 먼저 보시면은요,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요,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예배를 통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태도 자체가 사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단을 통해 주님 없이 안 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시고, 반드시 너를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요, 야곱이 살아생전에 경험한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인 하나님이 애굽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약속은요, 사실 그가 죽은 뒤에 이루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12지파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모세의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가 죽은 뒤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시신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야곱이 살아 생전 경험한 것은 하나뿐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살아 생전의 모든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심었다면 당연히 내가 그 열매를 보고 먹고 즐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심은 것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내 자손이 먹을 수 있다면, 비록 나는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내 후손들의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생전에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지금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 기근의 때에 가나안을 뒤로하고 알지 못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의 현실 가운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돌보겠다,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야곱이 꼭 필요한 그 약속, 그 복을 지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야곱은요,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단어 히브리어는 엘로힘 아닙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이 이르시되 나는 엘로힘이다. 네 아버지가 믿었던 엘로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좀 다르기는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요, 상황과 또 상대에 따라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등으로 당신을 나타내세요. 여기서 이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전능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야곱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담대히 그 길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상황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긴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새로운 길을 떠나갈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걱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셨고 야곱의 그 심령을 아버지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